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잘 기억하시나요? 말씀이 좀 길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한 말은 곧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듯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응답되었듯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말은 응답이 되죠. 아이는 너무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남편도 그 아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어머니 수넴 여인의 품에서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한 일 잘 기억하시죠? 곧바로 아이를 방에 놓고 남편에게 또 사원을 불러서 나귀를 준비해서 바로 엘리사한테 달려가고, 자, 이러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누구를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것, 때로는 막막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또 다른 사건들을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이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희귀해진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엘리사를 통해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면 신학교, 선지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먹을 국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큰 솥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풀국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아마 엘리사는 믿음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들호박인 줄 알고 다 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에 넣었는데 그게 독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죠. 먹고 독이 있다라는 말에 엘리사가 와서 가루를 뿌려 그것을 중화시켜버립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20개의 보리떡으로 100여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흉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찾으려고 해도 늘 이상한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찾아왔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때론 이것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누가요? 사탄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없는 사람들에게 왜 없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할 그때에 여러분 믿음이 위기를 돌파하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다음에 12광줄이 7광줄이 남긴 그러한 이야기와 비슷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기 전에 뭘 하셨죠? 들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문은 열리지 않은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그 소년이 오병이어 2개의 보리떡과 2개의 전병이죠. 2개의 전병과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요 손바닥만 하겠죠. 요거 5마리. 요거 내어놔 줬는데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되었더라. 작은 헌신 하나. 근데 소년에게는 전부예요. 그러나 소년은 내 것이라도 내어주면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풍성한 공급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시각적인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이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가룟 유다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부터 갖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소년의 도시락을 소년이 스스로 가지고 오고 내어주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은혜의 기적, 놀라운 열매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누는 것은 참 인색하잖아요. 왜 인색합니까?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할 때 진짜 받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0만 원? 네, 이것 가지고 11조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요. 제 실생활에 남는 돈이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차비하고 반찬 사 먹고, 그 당시에 진짜 돈이 나올 구석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꿈이 있어가지고 선교여행 간다고 헌신하고 교회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재정부장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저한테 오셔서 봉투 하나를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최선을 다해 아끼지 않고 나누고 드렸더니 주님이 채우시더라. 왜 믿지 못할까요? 네, 그것은 진짜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보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과 넘침이 있다라는 진리가 오늘 이 2가지 사건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 같은 결핍의 시기, 또 뜻하지 않게 위험이 섞여 들어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요. 훈련입니다. 내가 결단도 하지만 군대 군인으로서 훈련받기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 힘들고 피나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최고의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진짜 온전한 순종의 군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때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들여보세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보세요. 주님 앞에 사랑을 들여보세요. 주님이 더욱 복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넘치며 전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가운데에서 생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비결인 줄 압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훈련받는 제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와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거쳐지는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께 더욱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